블루투스 기름값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름값에 예민해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것보다 기름값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오르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빨리 오르는 게 문제죠. 참 우스갯소리지만은 전쟁 장소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원유 수입량의 90%에 달하는 곳입니다. 이란의 봉쇄로 막혀 있습니다. 이 대표 항로, 우리나라까지 기름이 오는 항로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아라비아 해, 인도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한국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리로는 약 7,000 해리. 대형 원유 운반선 평균 속도가 13에서 15노트, 24에서 28km 시속. 이렇게 정리를 하면 20일쯤 걸려요. 전쟁 나고 이 배가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기름값은 이미 올라 있다. 그래서 블루투스 기름값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아직 그 원유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땅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기름값이 올라 있다. 여하튼 기름값 100원 오르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해보면 한 번 넣을 때 불과 몇천 원 차이인 거예요. 화물차 기사들은 수입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우리의 경우는 그렇게 기름값 좀 오른 게 우리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아. 그런데 그 몇천 원대, 왜? 우리가 다른 곳에 몇만 원도 쓰거든. 몇천 원도 쓰고. 그런데 그 기름값 몇천 원 때문에 분노하고 걱정하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기름값 몇천 원에 분노하고 흥분하는가 봤더니 이 치솟는 유가가 결국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흥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초연결성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전쟁 난 것과 오늘 우리의 삶이 직결되어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다른 나라 이야기 같지만은 결국 그 전쟁이 내 지갑을 털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연결성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은 폭증합니다. 우리 동네 전쟁이 안 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른 나라 전쟁 소식을 우리는 즉각 즉시 수시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이야기라보다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 같아요.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13명이 떡 한 개를 들고 탄 거예요. 당연히 걱정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같은 자리인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강합니다. 17절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니 이거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우리 주군들에게 뭘 챙기라고 했더니 뭘 챙기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가다가 수군수군 돼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누가 안 챙겨버린 거죠. 이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의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의논도 못합니까? 별걸 갖고 성질내서 하시네. 여러분이 저랑 어디 가는데 도시락을 안 챙겨버렸어.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막 차에서 하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막 이렇게 갑자기 내가 목사님 어째 저러신다 아침부터 무엇이 뒤틀려 버렸네. 목사님이 완전히 사모님이랑 싸우고 오셨다냐. 뭘 그걸로 수군거립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둔한 장로님이요, 이 둔한 김권사에 막 이랬다 저거 다 나가겠네. 아주 그냥 성질 더러워 싸서 같이 못 다니겠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당장 점심 어떻게 먹냔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떡 얘기를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두껍게 덮여 있다, 감각이 막혀 있고 반응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떡이 아니라 둔해진 상태. 이 둔해진 상태, 이 답답한 인생아, 이 막혀있는 인생아, 이 답답한 김장로님, 막혀있는 김장로님, 이야 막혀있는 이 권사님, 이 막혀있는 이 김목사, 뭐 이 얘기예요 지금. 도시락 한 번 안 갖고 왔다고 했다가 아주 이 막혀있는 김목사야. 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2번이나 기적을 보았습니다. 5,000명, 4,000명 떡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걱정합니다. 왜 그렇죠? 왜 걱정하죠? 그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기적은 그 기적이고 오늘은 오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꼭 블루투스 원리를 닮았다고 생각해요. 블루투스로 써보신 분들 알지요? 일정한 거리까지는 서로 연결이 되는데 블루투스 모르세요? 블루투스를 모르면 그건 내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고요. 블루투스라는 게 있어요. 전기 코드를 연결해서 핸드폰 음악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선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멀어지면 소리가 끊겨요. 어떤 큰 장애물이 있어도 연결이 끊어져요. 제자들이 지금 이 블루투스 연결 상태가 끊어진 것처럼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같은 배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산 떡임을. 어디서 떡을 사서 나눠주겠습니까? 내가 산 떡이야. 그 산 떡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제자들이 배 안에 있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연결이 끊어진 상태. 또한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과도 연결이 끊어진 상태.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이곳이 지금 술집입니까? 아니면 마룻바닥 예배당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서 지금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면, 내 질병에 대해서 아직도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블루투스가 연결된 겁니까? 끊어진 겁니까? 끊어진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가, 이걸 확인하신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가.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빛 대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상태, 그 상태가 최적의 상태이지요. 왜 예수님이 분노했는지 알겠습니까? 도시락 문제를 가지고, 점심 한 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둔한 자들아, 깨닫지 못한 자들아, 이걸 제가 방금 드린 블루투스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끊어진 자들아. 노래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황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때로 고집하던 이제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니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계속 질문하십니다. 떡이 몇 개였느냐, 몇 명을 먹였느냐,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바구니와 광주리 차이 아시지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은 절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올해는 또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구나. 제가 어젯밤에 그 설교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에서 강조되는 게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 오병이어는 빈들에서 일어났고 칠병이어는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는 마을과 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가 일어난 광야는 갈 수 없었습니다. 한나절을 참았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그러나 칠병이어 때는 사흘을 참았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반나절 하루를 겨우 견딘 신앙은 내 문제 해결합니다. 그러나 사흘을 견딘 인생은 광주리 수준의 인생이 됩니다.
그 설교 제가 어젯밤에 했습니다. 여하튼 그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왜 묻습니까? 기억을 살려서 연결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과 그 사건이 다르지 않다는 거야.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 살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자꾸 시공간 안에 매일 때가 많아. 그때 사건과 이 사건을 분리할 때가 많아.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과 오늘 마룻바닥 예배 사건을 분리시켜버릴 때가 많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름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민감한 것은 그 기름값이 모든 물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쪽은 빠른지 몰라. 기름값이 딱 오르면 쫙 연결이 돼가지고 블루투스 기름값이요. 사실 우리가 반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모든 사건과 내 삶의 문제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TV에서 기름값 오른다 이 소식을 들으면 내 삶의 경제로 쫙 연결을 시키듯이 이건 자동으로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딱 오늘도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다 헤아리면서 일일이 그 형편대로 말씀을 다 못 전하잖아요. 어떤 분은 아픈 분, 어떤 분은 아픈데도 다리 아픈 분, 머리 아픈 분, 배 아픈 분, 눈 아픈 분. 제가 그 설교를 다 눈 아픈 설교, 귀 아픈 설교, 배 아픈 설교 다 이렇게 맞춰서 한다 그러면 설교를 언제 다 끝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원리를 딱 들었으면 그 말씀의 원리를 배 아픈 쪽으로, 머리 아픈 쪽으로, 눈 아픈 쪽으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교회 문제로, 목회 문제로 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목사님 개인 상담 좀 합시다 이렇게 상담 치유를 요청하는 거예요. 상담할 수 있지. 근데 어떻게 500명을 목사한 사람이 다 상담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 소그룹에 말씀 나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다 못 듣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제 유튜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나 싶을 때가 많아요.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어떤 일정 수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설교 끝나고 옛날 부흥회처럼 부흥회 끝나면 남의 김집사 이집사 얘기 좀 그만하고 뭘 남의 얘기 그렇게 재밌습니까? 끝나고 나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조져버리고 나면 후련함은 있어도 다시 근심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흉을 마음껏 봤어. 그러면 후련합니까? 다시 돌아올 때 저 사람이 또 말해버리면 어쩔까?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말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은 참 그걸 모르시더라고. 자네만 알소이. 자네만 알소라는 말까지 해버려. 인간은 입이 싸다고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의리를 못 지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인간이 고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돼. 그 말은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소리를 그 사람 귀에 집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목사 없는 곳에 목사 흉을 봤어. 내 귀에 들어와요. 반드시 들어옵니다. 누가 들을까 봐서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한 그 인간 있잖아요. 그 인간이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가면 목사님 알고 계세요. 백목사가요. 쉐려버려야 돼. 그냥 쉐리면 안 되고 수건에 물을 묻혀가지고 탁 때려버려야 돼. 우리가 어떤 모임이 끝났으면 교회 예배 끝났으면 그러니까 교회 어떨 때는요 교회 카페를 없애야 된다는 목사님도 계시죠. 그 카페에서 은혜 나누면 일도 없다는 거야. 카페에 모이면 온갖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김건희를 죽이고 윤석열을 죽이고 또 이재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한 세 놈 죽이고 구의원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집사 이집사 죽이고 처음에는 처음부터 안 죽여. 어째 오늘 기도회 안 나왔어? 근심하듯이
흑염소탕이 나왔는데 나하고 상대는 먹으면 좋았을 텐데 이래 놓고는 그 다음부터가 자빠져 놀더니만 안 나와. 그때부터 나오는 말은 다 조지는 말이야. 모임이 끝났으면 뭘 하는 게 좋냐? 말씀 나눔. 그 가정교회에서요, 저희 교회도 설교는 담임 목사만 하고 소그룹 모임은 말씀 나눔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는 이거 설교를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광주대 신학대학원 입학시킨다 그랬어요.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자꾸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숨어서 비밀 조직 이끌듯이 하지 말고 광신대 신대원 내가 원서를 써줄 테니까 입학을 해서 합법적으로 설교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통로는 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통로는 수도 없이 많아야지요. 주일학교도 말씀 나눔 시간, 권사의 모임도 말씀 나눔 시간, 그 말씀 나눔을 깊이 있게 하면요, 예배 중에 적용이 안 됐던 게 그 권사님과 대화 중에 적용이 되고요, 선생님과 대화 중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샬롬 아카데미는 감사하게 모든 예배 끝나고 나면 선생님과 다시 말씀 나눔을 다시 합니다. 노트를 펴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들은 설교 노트를 펴놓고 기도를 해.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목사랑 하나가 되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설교는 듣지 않고 지 맘대로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괴물돼 버려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문제지 기도 안 한 인간은 문제가 없어. 하나도. 재직회 때 말을 안 해. 기도 안 한 인간은 재직에 오지도 않아.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인간이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살린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하는 소리가 헛소리 하는 거야. 왜?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씀 나눔을 할 때요, 이번에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칠병이어 사건을 들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또 말씀대로 살아낸 삶을 나누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교회 와가지고 엄청난 질문을 가지고 왔어.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왔어. 근데 여러분, 말씀 나눔을 제대로 하는 소그룹 모임 있잖아요. 세 사람 얘기만 들으면 굳이 내 문제를 질문할 필요가 없대. 그 세 사람 얘기 듣다가 치유가 돼버려. 그리고 답을 얻어버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죽어라고 말씀을 전해놨더니 설교 후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소그룹실을 다 없애버린다는 말이 있다니까요. 모여서 그때부터 오히려 개인 1대1 말씀 나눔 시간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블루투스 기름값은 연결이 쫙 돼버려. 그런데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를 않아. 교회 안에서 왜 순종과 헌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연결되어 버린 순간 예수 믿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와 연결이 딱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누구와 연결이 돼 있냐? 근데 교회와 연결이 되려면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해야 돼. 입만 가지고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순종을 할 때 교회랑 연결이 돼. 헌신을 할 때 교회와 연결이 돼. 교회와 연결이 된 후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과 교회와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고백은 완전 달라. 연결된 상태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밖에서 바라보잖아요. 심각해.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말한 인간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막 외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섬김이 없다. 섬김이 이미 연결이 떨어져 있어. 이건 조만간에 내버려둬도 사라지든지 이단됩니다. 교회와 연결된 인생,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사는데 담임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서 옛날에 신방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 집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 그 다양한 모임들
부서별 모임들, 이런 모임들이 사실은 연결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누구와 연결되느냐, 이게 블루투스 시대예요. 블루투스 시대. 지금 블루투스 시대여 가지고 다 무소도 연결이 돼 버려요. 심지어는요, 와이파이를 내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 어떤 곳에 가면 남의 집 와이파이가 잡혀버려. 옛날에는 그 북한 전파를 받으려고 입을 쓰고 띠디따따또또따따따, 요즘엔 그럴 필요가 없이 다 와이파이라는 게 있어서 다 잡혀. 이게 성령님의 역사와 너무 닮았어요. 귀신의 세계와 너무 닮았어요. 영계와 너무 닮았어요. 우리 오영계 목사님 오늘 오후에 여러분 영성각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 못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분이 성령님의 붙들린 사역자라고 확신하는 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일단 저분은 온유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마음을 편안하게. 제가 또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은 의료기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막대기가 있으면 막대기를 잡으면 막대기가 침이 되는 거고, 주변에 내가 성령이 나를 통해 쓰시니까 내가 붙잡으면 다 도구가 된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고요. 자꾸 교회와 연결을 피하고 세상과 연결돼 보세요. 불안함이 급습합니다. 말씀과 연결되지 않고 유튜브랑 연결돼 보세요. 유튜브는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유튜브 안고 잠듭니다. 저도 유튜브 보다가요, 핸드폰이 내 얼굴에 퍽 떨어져요. 깜짝 놀랄 때가. 요즘 부인들의 불만이 뭡니까? 유튜브랑 살아라, 유튜브랑 살아. 요즘 여자들 보니까 중국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뭐 말할 때도 핸드폰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부인들께서. 남자는 나연 자연인이다를 보시고 또 그 K-ON 폐 죽이는 걸 보고 아주 무릎으로 막 깎아. 왜? 이렇게 살고 싶거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 보면서 짐승들이 막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들, 그런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타락한 본능이 막 악한 본또 살아나는 거고요.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정말 못 믿겠거든. 이상한 유행가 세 곡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떠나고 싶다. 더 유행가를 깊이 묵상하면 죽고 싶다. 더 깊이 묵상하면 다른 여자랑 살고 싶다. 그런데 찬송가와 다시 연결이 되잖아요.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하면서 살아야지. 인생은 짧아. 오늘 또 광주에 큰 어른과 같은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애도하는 글들이 뜨는데 너무나도 그분 멋지게 살다 가셨단 말이에요. 주님과 연결되면요, 내 삶이 딱 정리가 됩니다. 말씀과 연결되면 불안함이 딱 사라집니다. 교회와 연결되면 평안해집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 너무나도 내 인생이 비참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우 심각한 불안증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의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연결을 끊으시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끊으시고 새롭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를 새롭게 잡으시라고요. 블루투스를 새롭게 잡으라고요. 여러분, 남의 차에 타가지고 옛날 블루투스 놓고 해본들 안 나와. 그 차에 맞는 블루투스를 다시 잡아서 연결을 시키면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와 다시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연결되지 말고, 이상한 꽃뱀이랑 연결되지 말고, 사기꾼이랑 연결되지 말고, 주님과 연결, 교회와 연결, 내 남편과 연결, 내 아내와 연결. 노래 한번 하실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 주의 십자가 사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 이중현 장로가 계시는데 그분이 세 가족한테 한마디 하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릴 겁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옵니다. 최신 정보라고 하고 1급 정보라고 하고. 그런데 안테나를 높이 세워가지고 목사님에게 나오는 전파만 잡으십시오. 와, 남의 교회 장로여도 멋진 말 하면 좀 아멘 좀 해주고 그러세요. 아니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요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최신 정보, 나만 아는 정보, 너만 알아라 정보. 그런데 담임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전파,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너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교회와 연결이 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연결을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이파이, 블루투스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내가 잡고 싶지 않아도 다른 전파가 잡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가지고 강력한 전파와 연결이 되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쪽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다 보면 내가 목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무릎을 꿇으면 성령은 정확하게 내 갈 길을 말해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연결된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연결을 해야 돼. 지난날의 은혜와 연결이 돼야 돼. 부디 기름값과 교회 사역을 연결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름값 오른 걸로 인해서 교회 사역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됐습니다. 선교를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기름값과 교회 사역을 연결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름값과 선교의 사역을 연결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연결합시다. 성령님과 연결합시다. 지난날의 은혜와 연결합시다. 선조들의 신앙과 연결합시다. 유튜브로 연결하지 말아요. 교회 안에 고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권사님 계셔. 그 존경받을 만한 선배들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유튜브에 어디 이상한 사이비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빠져나올 때입니다. 이런 설교를 한다니까요.
지금은 교회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지금 신자답지 않아.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그래. 교회랑 같이 죽어버리겠다. 집사라는 게 뭐예요? 종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다가 죽는 종. 이게 원래 집사의 어원인데, 요즘 누가 배 밑에서 노를 저으며 누가 배가 불탈 때 같이 죽어요? 이미 올라타 있지도 않아. 또 뭐라고 말해? 나는 집사 안 받습니다 이래. 안 받는데 지가 또. 어떤 분은 또 이래. 장로는 하지 말고 안수 집사나 하라 그래. 안수 집사나? 어떤 권사님은 권사 안 받는다 그래. 저는 절대로 안 한다 그러면 안 줍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피택하지도 않겠지만은, 저도요, 제 아내하고만 연결돼도요, 아내하고 둘이만 얘기하고 있어도요, 나는 떠나고 싶다. 이름 없는 머나먼 곳으로 아무런 기약 없이 아무런 약속 없이 나는 가고 싶다. 그런데 다시 청사교회 강단으로 딱 돌아오면 정신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제 방 침대에 딱 눕는 순간 근심이 몰려오는데, 꼭 내가 죽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까지 가버려요.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와이프가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다시 돌아와서 성령님과 연결이 되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잘 봐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누룩 얘기를 했을까요?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 얘기하다가 왜 누룩입니까? 누룩은 작은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떡이 아니라 영향력의 방향, 영향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떡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세요. 여기서 이 누룩, 이 바리새인의 누룩 형식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헤롯의 누룩은 세속 권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구조. 예수님은 떡보다 더 심각한 것을 보신 거예요. 잘못된 연결. 여러분, 우리랑 너무 닮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는데 그들은 떡이 없어서 어찌했을까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룻바닥 예배당에 오지를 말든가, 차라리 어디 찜질방을 가시든가, 누구 선거운동하러 가시든가. 그런데 이 자리 와가지고 어찌했을까, 어쩌면 좋을까, 이놈의 교회는 망하게 생겼네, 우리 집안은 망했네, 어쩌면 좋, 이렇게 끝나고 이제 같이 또 커피 마시면서 거기서 아버지 30분 동안 뭐 한 거예요? 똥 싸러 갔다 온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를 하고 주님과 같이 뭔가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한쪽은 살겄네, 한쪽은 죽겄네. 당신은 지금 누구랑 연결이 돼 있냐는 거야.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 헤롯의 누룩과 연결되는 순간 세상 권력에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죠. 주님이 하십니다. 지난날의 기억과 은혜와 연결시키자. 저는 그래서 문화해설사들이 지금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들이 할 일은 뭐냐? 그때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암흑과 같은 도시에서 성령께서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여전히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해석하는 기준.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린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어버려요? 금송아지. 근데 금송아지 만들 때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누가 주도했어요? 모세형 아론이. 제가 어디 미국 갔다 왔더니 우리 장모님 전도사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어떻겠습니까? 가능한 얘기란 말. 이게 누구든지 한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할 때 놓치면 안 될 핵심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요, 우주를 누가 만들었느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창세기에서 이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핵심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왜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냐? 바로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떠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줘. 창세기 모세오경 이것의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택함받지 못한 자에게 창세기 1장을 펴놓고 천지창조의 과학으로 설명을 해봐야 믿는가? 못 믿어. 우리는 안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져 버려. 꽃만 봐도 하나님이 놀랍다 이래. 근데 그 썩을 인간들은, 이 답답한 인생들은 과학으로 설명을 해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순간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해버립니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게 복입니다.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게 복입니다. 가족과 연결되어 있으면 자살 안 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빌딩에서 뛰어내렸대. 안 무서울까? 바이킹도 못하는데 얼마나 무서워. 아니 얼마나 무서워. 그 순간적으로 아들이 떠나가고 아들이 지나가고 딸이 지나가고 식구들이 어떻게 뛰어내려. 다 단절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자살한 분들 보세요.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인생들은 떡에 집중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인생은 떡이 문제입니까? 아니 없는 것도 만드시는 주님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유가가 안정이 돼도 또 다른 경제의 어려움이 또 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는 누구와 연결? 주님과 연결. 누구와 연결? 교회와 연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자가 있거든, 교회 내에 흔들리는 자가 있거든, 당신이 데리고 어디 이 영광의 어디 바닷가 데려다니지 말고, 흔들리는 자가 있거든 담임 목사를 만나게 하세요. 흔들리는 자가 있거든 교회 성경 말씀과 연결을 시키세요. 당신이 아무리 데리고 놀아본들 그 사람 치유 회복 안 됩니다. 당신이 이미 배럴이 아웃돼 있는데, 이미 당신이 연결이 끊어져 있는데 누구로 연결시킨다는 거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성령님으로, 다시 지난날의 부흥의 기억으로, 은혜로 연결되어졌어. 근심 걱정 다 몰아내고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샬롬 아이들이 이 귀한 덴버의 귀한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잖아요. 연결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와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이성복 목사님이, 김익도 목사님이 세운 학교에 다녔고, 그 학교에서 그 엄마가 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꿈을 가진 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겠다.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연결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여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날인도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소서.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여 이 자리가 연결의 자리입니다. 첫사랑으로 연결, 베푸신 은혜로 연결, 지난날 경험한 기적으로의 연결, 선조들의 그 신앙으로 연결, 마룻바닥과 연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떡 하나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 살려줍니다. 주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외치는 이 소리 손잡고 날 인도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나.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께서 내길 예비하. 나 이제 주를 따라갑니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니.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게 살리라. 기도합시다. 나 이제 기도하며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멘.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가 함은 십자가 진다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내 양고기 골뱅에 베고자 가슴디다. 구배로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나가기 천성의 생명길입니다. 구원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늘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시다.